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건호 아버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2층에 유리가 뿌옇게 유리가 이렇게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사 올 때부터 4년 동안 저 유리를 갈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리를 가르라고 우리 건호 형제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건호 형제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특별히 또 건호 아버님께서 크레인 맞죠? 크레인?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팔이 쭉 뻗어지면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가는 긴 팔을 가지고 계신 우리 건호 아버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유리값보다 이 크레인이 오는 값이 더 비싸서 제가 못 갈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유리값보다 크레인 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못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신성동에 작업으로 오셨고 또 그 작업 유리 작업해 주시는 분하고 또 일정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2층에서 그 창밖에 아름다운 노란 단풍잎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호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또 건호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건호 형제를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더 이뻐지셨더라고요. 건호 아버님이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가정의 믿음이 더 회복되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준이 형제 우리 박준이 형제 가족이 이제 준이 형제 동생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가족들이 잘 믿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이제 망하게 되셨어요. 망하게 되셨고 또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가정이 파산 절차를 밟고 또 준이 형제가 수급자가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또 장례도 이렇게 기독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어머님도 또 이렇게 간병사로 여기 대전 시립노인요양병원 우리 북대전 IC 나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에게도 보람과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 또 저의 삶의 의미들 이렇게 함께 느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순환의 고리들이 가족과 또 우리 직원들
우리 함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약간 끄트머리에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언급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의 이제 첫 마음은 말씀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제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근에 이제 우리 벨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가정에 그 이제 아이의 어머니께서 그 복수에 이제 간이 이제 맞죠? 간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어머니가 배가 정말 이렇게 몸은 붓고 정말 배가 정말 산같이 이렇게 간경화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년 이상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벨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렇게 간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근데 이제 찾지 못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잘 맞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3분의 1을 이제 절개해서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 이식하는 수술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의 이제 헌신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말이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자기의 신체의 장기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부모에게 이렇게 이식시켜주는 그 결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 아들의 헌신으로 그 어머니가 이제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신 모습을 저희가 가까이에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막 부었던 또 배 나왔던 이 태산 같던 그 배가 너무 이제 홀쭉해지고 이제 이 어머니의 건강과 피부 색깔 뭐 모든 이제 기능이 아주 이제 정말 예쁜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되었어요. 몸도 날씬해지시고 살도 쫙 빠지시고, 그러니까 붓기가 빠진 거죠. 저도 이제 살찐 게 아니라 이게 좀 부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렇게 쭉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이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유상종,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유상종.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가 이렇게 어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났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고 성숙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고 성숙한 인간, 이렇게 주석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저도 놀라웠어요. 건호 아버님,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고 성숙한 인간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세리, 고기 잡는 어부들, 어중이 떠중이, 그 제자들 12명을 엘리트를 모으신 게 아니에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연세대, 고려대 출신 그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저처럼 어리숙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오늘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친밀한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재천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또 잘 몰랐어요. 과가 달라서. 저는 교회음악과였고 목사님은 신학과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가 다르면 이제 우리 동기다 이 정도는 알지만 서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1학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별로 수련회를 가고,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우리가 30년 됐나요? 거의 30년이 되어서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을 친구로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참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또 우리가 또 캠핑카를 만들면서 그 더운 여름에 매일같이 그래서 저 캠핑카의 땀의 절반은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이 흘리신 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구조 변경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보험만 이제 바꾸면 저 캠핑카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엊그제 가서 자보니까 배터리 2개의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장판을 이제 썼잖아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전기장판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옷 껴입고 자니까 그냥 잘만 해서 아침에 더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좀 앞으로 그런 걸 더 보완하고 또 좀 히터를 보완하면 이 캠핑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호 아버님도 하루 가서 캠핑카 사모님하고 건호 어머님하고 한번 여행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캠핑카를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 하잖아요. 타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함께 또 캠핑카를 만들고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빵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동역자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중요성, 여러분들은 주변에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으신가? 몇 명이 있으십니까? 은샘이가 예나, 이 진실한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보냐 하면, 친구라고 해서 나랑 동갑, 나랑 같은 또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를 자기의 제자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친구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무엇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외로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죠. 그 친구 한 명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결혼한 그 부부들이 서로 부부가 이제 친구 1순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친구 1순위가 어떤 때 보면 원수 1순위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마음을 다해, 그런 친구들을 내가 과연 몇 명을 두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와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귀중한 것, 귀중한 시간, 귀중한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은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여자친구를, 내가 친구를, 내가 부모를,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들어봅니다. 1살 먹은, 2살 먹은 아이를 두고 부모가 게임방에 가서 이틀, 3일 있다 와.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좋다고 게임방에 가서 이틀, 3일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고 게임을 하다가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이틀, 3일 후에 와서 탈진되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안고 119에 신고를 해요. 얘가 뭐 힘이 없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죠. 부모이면서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위하여 또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가는, 얼마 전에 교통경찰관 소식을 들으셨나요? 순찰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음의 그런 문 앞에 있을 때 이분이 내가 죽으면 나의 장기를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7명의 시민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장기를 기증하신 신장을 이렇게 장기 기증하신 분들을 이렇게 몇몇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자기와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의 일부를 떼어주는,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헌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물질들을 나누는, 또 선교사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희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빵을 팔아봐도 이 원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좋은 빵이죠. 좋은 빵이에요. 유기농 밀가루에 발효종에 찐감자를 넣고 또 전날 저온 숙성을 해가지고 이 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좋은 재료를 많이 넣었죠. 근데 가격은 저렴한 거예요. 이게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우리가 싸게 파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저렴하게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사랑을 구매하고 사주고 또 후원해주고 이런 연결고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빵집을 열면 가격을 책정하게 돼요. 저는 이제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이 정말 이런 사랑을 아니면 희생하는, 헌신하는 일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3,000원을 고수하는 것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료비도 안 되는 아주 그런 헐값에 사실 파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익의 선을 얼마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그러면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적, 헌신적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야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자유시장 경쟁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를 받아야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자, 두 번째로 공동의 목적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에 헌신한다.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 방법으로 따지면 협동조합의 방법이 이 친구,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이사와 직원과의 관계는 이건 주종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원들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주인은 사장이나 임원들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경영 스토리를 저희들이 읽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회사 사장이지만 그 직원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그리고 동업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사장인데 제왕적이야. 아주 권위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냥 우리 회장님 오셨다. 예수님은 경영을 또 관계를 친구적인 관계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이라고 너희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경영자가 무엇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이 회사가 수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직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시키는 일만 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다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영학 책을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경영의 기법으로 나와 있어요. 직원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임을 맡겨주는 거죠.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출장을 갔다 와야 되면 출장도 보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종들을 주인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다 해먹는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려워요. 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잘 맞추는 게 경영자의 센스, 경영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회사를 아니면 공동체를 경영해 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목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에 사장이 없으면 그 회사가 금방 문을 닫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 회사의 사장이 부재해도, 사장이 죽어도 그 회사가 더 영향력 있게 그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더 발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 선교의 현장,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종을 친구로 대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 사람들을 분명히 성공시켜야 한다.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공동체적인 마인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다 친구야.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내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만큼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내가 1억을 했던, 내가 10,000원을 했던 똑같은 동등한 한 표예요. 한 표. 한 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언제든 안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조합원들이 이번에 우리 조합 이사장을 우리 다른 사람으로 뽑읍시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은 고도의, 그 다음에 더 투명한, 그 다음에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이 협동조합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서 공동적인 목표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의 지위로 격상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의 여지가 없습니다. 친구끼리 삶을 다 나누게 되죠. 그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서로 나누잖아요. 오늘 뭐가 있었어, 누가 이랬어, 뭐가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걸 다 나누면서 관계가,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랬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나누세요? 누구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세요? 하루의 일과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누구랑 나누세요? 엄마랑 아빠랑? 또 방 친구랑?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친구의 관계의 설정은 성공의 열망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열망을 공유했다. 여러분, 은샘 교회가, 은샘 공동체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은샘 빵집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이 성공의 열매, 성공의 열망, 그것을 나만 저 빵집이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을 함께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인간이 발명해낸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다. 그게 뭐예요? 경영을 잘했어요. 경영을 잘했어. 그러면 그 수익을 나누는 거죠.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을 지금 이렇게 저는 위대한 인류 기업으로 키워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사장님들은 그러죠. 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거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의 그 성공의 열망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인센티브가 그 조직에 꼭 좋은 것이냐? 어떻게 다 각 사람의 그 활동과 이런 역량을 어떻게 다 그걸 척도로 평가해서 나누어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센티브 안 받겠다. 반납.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평가를 누가 해요? 교장 교감이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그냥 이제 교장 교감의 말만 듣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어. 서로 평가하고. 그래서 제가 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반대한다. 그래서 어떤 또 경영학자들은 인센티브가 결코 꼭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열망을 공유하는, 서로가 친구가 되어 서로, 친구는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친구죠. 좀 잘 되는 걸 끌어내려. 넌 안 돼, 하지 마. 그건 친구가 아니죠. 좋은 친구가 아니죠. 서로 잘 되도록, 서로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를 도우려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도와주려고. 네. 졸음을 참아가면서 어제 성표 형제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가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냥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가서 자고 성표 형제 왔어요? 찾아보니까 자고 있어. 피곤했죠? 네. 매일 야근 알바를 하고 또 공부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또 미니 사모님 바쁘신데 와서 빵을 만들어 주시죠. 우리 강 목사님 커피 볶아 주시죠. 또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우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공동의 목표, 또 성공의 열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풍성하게, 더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런 성공의 열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샘 치아바타 빵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증거다. 제가 빚내서 저걸 투자했다면 저것은 제 빵집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주문을 해주셨어요. 돈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사모님께서 비싼 오븐을 사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세이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사하는 그 돈 한 푼도 대출받지 않고 한 푼도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 협력해서 저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저는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신 많은 또 선주문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 빵집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고 있구나. 오픈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무슨 프랜카드 하나 붙여놓지 않잖아요. 보니까 뭐 커밍순 해가지고 무슨 막 붙이더라고요. 공사하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리 좀 홍보를 좀 하시지.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여기 뭐가 들어온대요? 궁금한 사람들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 성공의 열망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동역자로, 친구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그 사명을 이제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뛰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일꾼으로 성공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뛰어가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인도에 우리 은샘 치아바타 같은 빵집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이제 나아가는 우리 김인정 선교사와 또 옥보리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또 그러한 사역을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5분 사줘야죠. 5분 사줘야죠. 인도에 5분 사줘야죠. 5분 사줘야죠. 은샘 교회가 사줘야죠. 누가 사줘요? 앞으로 네팔에, 또 열방 가운데 필리핀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내일 김광선 목사님이 빵을 배우러 새벽같이 오신답니다. 김광선 목사님. 또 우리 포항에 있는 또 샬롬 공동체? 샬롬 공동체. 네, 빵을 배워갔잖아요. 우리가 또 이것저것 막 기구 막 당근 마켓에서 또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또 빵집 차려줬잖아요. 네. 기술 다 가르쳐주고. 자꾸 전화 와요. 자꾸 전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1호점은 포항 샬롬 공동체, 2호점이 우리 동탄 중앙교회 김광선 목사님 교회 되면 좋겠고, 3호점이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인도가 먼저 될지. 여러분, 이게 나의 성공?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부자 되는 것 가치가 없는 거죠. 원로 목사님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지갑을 다 털어주셨어요. 다 털어주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입원하시는 수술비, 이런 것만 남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녀에게 몰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재산을, 자기의 모든 정열과 모든 것을 자녀에게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키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면 그것이 아주 귀하죠. 아주 축복이죠. 하지만 거기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니까 투자하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커야 돼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돼야 돼요. 자, 우리에게 좋은 친구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 마켓, 은샘 치아바타의 스마트 마켓의 본부장을 우리 성일모 형제로 세울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우리가 유동부 치아바타를 우리가 모델링으로 하고 있어요. 1년에 24억을 파는 빵집이에요. 24억을. 40명의 직원이.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유동부 그 집사님이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1년에 매출이 24억인 빵집의 사장의 월급이 최근에 200만 원으로 올라가서
티셔츠를 사 입을 때 아내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 입는다고 자랑을 했대요. 박영철 목사님한테. 유동부 치아바타가 그냥 유명한 빵집이 된 게 아니구나. 유명한 빵집. 그 유동부 집사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40명의 직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은 거죠. 목숨을. 아니, 연 매출이 24억이고 직원이 40명인데 한 달에 1억은 받아야죠. 1억은 받아야지. 월급을. 근데 200만 원을 받고 지금 한 10년간 그 일을 해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재료를 아끼지 않고 빵에 넣고 좋은 재료로 만들고. 박희정 집사님이 빵 주문을 했대요. 치아바타 빵집 유동부. 3개월 후에 온다고 문자가 왔대요. 빵이 3개월 후에 빵이 배달됩니다 하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려서 그 빵을 먹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내가 빵을 주문했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문자가 왔어요. 3개월. 돈 냈는데 3개월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먹고 말지, 아이씨. 딴 데 시켜. 예? 동네에 치아바타가 널린 게 빵인데 왜 3개월을 기다려서 그 빵집에서 빵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유동부 치아바타. 좋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3개월 기다려서 빵 받아 먹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봐도 성공의 열망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이 성공하면 제가 성공하는 거. 그죠? 네? 제가 성공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이런 순환의 고리가, 순환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면 공동체가 재밌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네. 앞으로 우리 은샘 치아바타의 빵집 직원이 저는 20명이 될 때까지 제가 저기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여보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서 받잖아. 은샘에서. 20명 될 때까지. 20명 될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뭐 한 100만 원만 받죠 뭐. 아니 금방 될 수 있어요. 20명. 금방 될 수 있어요.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빵을 먹는 그런 우리도 스케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경영, 서적, 어떤 조직 이론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친구를, 자기 직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저도 그 정도의 각오를 못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우리 직원들이 종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종으로 부리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본인의 꿈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제자들이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처럼 그런 경영의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해서 모든 사역과 회사를 경영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일이 없죠. 우리가 여는 학교에 학생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대기할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에 저희 아이 좀 보내주세요. 대기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빵집에 2달, 3달을 기다려서도 빵 한 번 먹게 해주세요. 은샘 치아바타 좀 먹고 싶어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현장, 삶의 증거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되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은 부지런해야 돼요. 목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노동의 강도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염려하잖아요. 그러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